2014년 새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매일 성경 진도에 맞춰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다윗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야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야기, 또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요셉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날부로 이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방금도 불렀던 찬송처럼 만사 형통하겠다는 찬송을 많이 불러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아무래도 자주 부르는 찬송이 그런 찬송입니다. 나이가 일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늘 그 가사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 마치고 우리가 부를 찬송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찬양을 좋아하겠고 또 그렇게 또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라서 신방을 가면은 하여튼 자주 부르는 찬송이 384장, 301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쓰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39장 맨 마지막 옥에 갇혀서 그 간수장도 옥에 갇혀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간수장이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도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아예 돌아보지도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지면 이게 그냥 그날부로 모든 어려운 일은 다 끝나고 범사가 형통하는 행복이 가득 찬 그런 나날이 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제사를 받아줬던 그 아들인데, 근데 그게 가인의 시기를 받아서 가인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무슨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형통한 것입니까? 노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을, 다른 사람들 다 멸망받는 그 상황에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근데 실은 노아의 일생은 참 고단한 일생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믿어지니까 노아에게 큰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방주가 그냥 자기네 식구만 타는 조그만 그런 방주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암수 2쌍씩 7쌍씩 들어와서 다 그렇게 지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였으니까, 그 당시 무슨 기계가 발달했겠어요? 어쨌겠어요? 전부 다 수작업으로 다 나무 찍어서 다듬어서 그거 끌어다가 자기 이 손으로 끌어다가 그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아주 노아만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던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 짓느라고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편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많이 고생스럽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이쁜 아내를 주셔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치 않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또 너무나 예쁜 아내를 줘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애굽의 바로한테도 뺏겼다가 도로 찾아오고, 아비멜렉에도 뺏겼다가 도로 찾아오고, 하여튼 그 일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해가지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 좋아하다가 아주 된통 고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이 정든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베델 들녘에서 그렇게 처량하게 잠을 청해야 될까요? 또 바단 아람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그 농간이 심한지 원치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맞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야곱의 인생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이 술술 풀리고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고 일이 그렇게 되어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가는 요셉 역시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 야곱과는 달리 이게 요셉이 그렇게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된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는 이게 자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좀 그런 면이 그렇지 않아도 요셉에게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그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는데 아주 일조를 했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냥 형들이 요셉을 보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죠. 옷도 보니까 형들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사는데 요셉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즘이야 뭐 채색 옷이라는 게 그게 별거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하여튼 형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될 그런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야곱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했던 그 야곱도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사람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똑같은 자식인데 아무리 그런다고 그렇게 그 자식들이 상처가 될 만큼 요셉을 편애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스러워도 마음속으로만 더 애끼지. 뭐 채색옷도 입히고 하여튼 야곱이 그래서 이게 형들한테 더 미움을 당했고요.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당하게 된 것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도 하여튼 한몫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안 하셨으면 그런 말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을 꾸게 하고 별이 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꿈속에서는 별이 절을 했대요. 해와 달과 별이 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데 그런 꿈을 꾸게 하니까 또 요셉의 성격이 그것을 다 마음속에 품고 그냥 있을 성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쪼르르니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하니까 이게 미움털이 베끼는 거죠. 그렇게 안 그래도 미운데 그렇게 미운 요셉이 제 발로 외진 곳에 찾아오니까 그것도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던 채색 옷을 입고 그 형들을 찾아오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쭉 되어진 얘기를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붙들어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이 성경 보니까 나이가 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날부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기를 생각해주는 큰형 루벤과 그 넷째 형 유다 덕에 목숨만은 건지게 됐지만 아마 제 생각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이 싫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형들이 또 언제 마음 바뀌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에게서 그렇게 떠나간다 싶으니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7이면 요즘이면 학교 다닐 나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닐 공부나 할 그런 나이인데 그 낯선 땅 애굽에 팔려가서 17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평생을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고 살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예 처음부터 안 계셨든지 아니면 계셨더라도 그 정신없는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돌아가셨나 보다. 아니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 때 그 6.25 전쟁 때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많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놔둘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치하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에게 되어진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기에 우리들은 조금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곱게 자랐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100번 돌아섰어야 할 사람이 욥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봐도 알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 욥도 그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원교회 성도님들도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요셉처럼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고난이 있긴 하지만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간수장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형통은 무슨 형통이냐? 객지에 팔려와서 종살이하는 것이 형통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살이하는 것이 형통이냐? 옥살이도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냐? 나중에 되어진 일을 잘 아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해몽대로 풀려났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기억하고 당장 옥에서 풀려나게 했어야 그나마 형통이지, 그 뒤로 2년이나 더 옥살이를 했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냐, 그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의 몸부림에 불과한 것인 것이죠. 나중에 쭉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셨으면 당장이라도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경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내다 판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에게나 팔아치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그때 지나가게 하셨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그 상인들이 일부러 보디발 찾아가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역사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보디발의 아내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요셉이
술 관원장을 만나고 그래야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설 것이고, 그러니까 모함에서 요셉을 옥에 쳐넣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덮어보려고 궁예지책으로 그렇게 한 행동인데,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틀 안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하기에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고난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되어지려면 그렇게 일이 되어진 것이 필요하시니까 우리를 계속 그 속에 두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속에 두긴 두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이라도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난 설에 고향에서 그 TV를 보고 있는데 가요 프로그램을 설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요가 쭉 나오는데 참 그 가사가 하나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런 노래 아세요? 타타타라고? 알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한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그렇게 아닌데,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그 다음 가사가 이런 거예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던 발은 건져 싼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뭐 이런 가사예요. 가사를 읽어보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참 정신건강에는 좋겠다. 그죠? 한치 앞을 모르는데 다 한다면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모르는 대로 살고,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 쐬고 비가 오면 비에 젖어서 그냥 내가 태어난 것이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장사냐, 그렇게 생각하고, 야, 이게 걱정도 없으면 사는 게 또 무슨 재미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뭐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정신건강에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도 형통하지 않는데 그냥 내 되어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난 늘 기쁘다, 그냥 체면을 걸면서 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야, 정말 요셉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요셉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일을 갖다 요셉에게 다 맡긴 거고요. 간수장도 보니까, 야, 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너무나 지혜롭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니까 이 간수장도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하는 것이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힌 것이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안 좋은 쪽만 바라보고 늘 불평만 하는 성향이면 그냥 죽으라고 푸념하고 그냥 인상 쓰고 살 그런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정말 주위 사람들도 다 보고 인정할 만한
그런 형통한 이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시려고만 하시면 당신의 자녀들 다 형통하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계속 두시느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전체를 다 돌아보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그림이셨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야곱에게 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해서 이게 순순히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애굽에 내려간다고 해서 그 애굽의 왕한테 대접받을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의 일을 만드신 거고 또 그런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신 거고 그 꿈을 요셉이 풀게 하신 거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어렸을 적 얘기인데 그 요셉이 곡신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쭉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사전에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가 여차에 차해서 너로 애굽에 팔려가게 할 것이고 거기서 억울하게 이 옥살이하게 할 것이고 옥에서 몇 년 지내다 보면 하루아침에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그리 알고 순순히 팔려가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버려두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셨고 또 버디발의 집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버디발의 그 아내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그 꿈을 풀어주게 하셨고 요셉이 그 나중에는 바로의 꿈도 풀어줘서 그리고 이 바로 앞에서 이 인정을 받아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시민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온 형제들 다 데려다가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게 이 보통 세상 이야기의 끝인 거죠. 정말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옥에 갇혀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옥에서 덥수룩하게 수염 기르고 허름하게 옷을 입고 그냥 기약 없이 옥살이를 하던 이 요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옥문이 열리더만은 나와라 해가지고 그 수염도 깎고 좋은 옷도 입히고 해가지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왕 앞에 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해줬더니 제가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그 바로도 참 대단한 왕이죠. 바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내내 옥살이 하던 히브리 소년인데 그를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배포가 그 바로 왕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41장에 보니까 자기가 꼈던 그 인장 반지, 그거를 찍으면은 애굽의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를 태웠다 그랬어요. 수레가 뭐 별거냐? 근데 버금 수레가 뭐겠어요? 으뜸 수레 밑에가 버금 수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탈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요셉이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전세 비행기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자가용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부자들이 그렇게 타고 다닌다는 전세 비행기, 아주 고급 비행기, 뭐 이 정도로 이 굴러다니는 뭐 에코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됩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다 티코나 타고 다녀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음 수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애굽에서 두 번째로 좋은 수레를 요셉이 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신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냥 그 형들의 손에 팔려가게 하고 또 이 종살이하게 하고 옥살이하게 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나중에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히브리 백성들이 많아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긴 이 과정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 요셉이 그런 역할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을 찾으셨던 것이고, 그게 요셉이 됐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감수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셔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글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늘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에 요셉이 그 많은 수고를 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하시기만 하실 뿐 아니라 하시려고만 하시면 복을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는 그 애들처럼 징징대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행하는 그 악행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일이 이렇게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오는 그 긴 인생을 하염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을 믿고 늘 믿음으로 요셉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인원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그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고 중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참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이루는 귀한 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고난 중에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믿음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를 다 되지게 주장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